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로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는 하계 휴가 중이어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잘 쉼을 가지고 다시금 건강하게 또 목회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살인죄를 범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푼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지사를 찾아가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제 아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주지사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그것을 안주머니에 넣은 채 성경 한 권을 들고 청년이 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주지사가 성경책을 읽고 감방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청년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칩니다. 오지 마시오. 보기도 싫소. 나도 전에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오. 나는 더 이상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 가란 말이오. 잠깐만 젊은이. 여기 내가 젊은이를 위해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하지만 청년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듣기 싫소.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간수를 부르겠소. 주지사가 아무리 여러 번 간청을 해도 청년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결국 주지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간수가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지사님이 방문하고 갔는데 그분은 자네의 사면장을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자네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군. 뭐라고요? 주지사라고요? 이런, 제게 펜과 종이를 좀 갖다 주십시오. 청년은 주저앉아 울면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주지사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지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지사는 그 편지를 읽은 후 그 편지 뒤에다가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이 없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일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잔치는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미 알고 있습니까?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임금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혼인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인 것이죠. 구원의 자리.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내용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잔치의 비유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할 시간이 다가오자 주인은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오시라고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결이, 그러니까 소 5쌍을 샀는데 내가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된다. 시 운전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고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이유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첫째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생계 문제나 집안일로 못 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은 장가 간 사람은 군대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에는 휴가를 줘가지고 아내와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줘라. 어떻게 보면 장가를 간 이 신랑을 배려하는, 그 가정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사람도 율법에 의하면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장가 갔으니까. 아니 군대도 면제될 판국인데 잔치 자리가 될 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핑계는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은 2번에 걸쳐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1차 초청은 종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잔치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있으니 오십시오. 초청장을 보냅니다. 만일에 사장이 생겨서 못 올 사람은 이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차 초청은 거의 오기로 확정된 사람, 심지어 이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까지 다 준비되어서 예복을 2차 초청 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초청 때는 많은 수에게 보내지만 2차 초청은 딱 한정된 인원들에게 오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차 초청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보내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사회에서 2차 초청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초청을 한 상대방에 대한 큰 모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한 선전포고다. 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이 거절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례하고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자, 그것을 아랍의 풍습에서 우리를 본다면, 이 말씀을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차 초청 때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2차 초청을 위해서 보낸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이 1차 초청을 할 때 거절을 당하지만 꾹 참습니다. 그리고 2차 초청을 또 합니다. 근데 그때도 거절을 당하게 되죠. 심지어 2차 초청장을 들고 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2차 초청을 하러 간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세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이 사람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중요한 이유라 할지라도 그 잔치 자리를 성실하게 준비한 주인을 모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밭을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까요? 충분히 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그 밭을 굳이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좋은 소를 사기 위해서 사기 전에 다 둘러보고 테스트해보고 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잔치 자리를 마다하고 상대방을 모욕하면서까지 시험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 의하면 장가가 한 사람을 그 1년 동안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권장되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모욕하면서까지 그 일이 급한 것은 아니지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와서 아내와 충분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욱이 주인을 화나게 한 것은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핑계를 댄 다음에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면서 그래도 나름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떠합니까?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한 번에 딱 잘라버리고 끝이죠. 못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매우 무례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무례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세 사람들이 잔치 초청을 거절한 이 핑계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가장 잘 되는 핑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 핑계는 생계나 재산 문제, 집안일에 관련된 핑계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 관한 핑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예배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며 이 초청을 거절합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 결석자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돌리면 항상 수년을 이 전화를 돌려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대답이. 첫 번째는 아유, 바빠서 교회 못 갔어요. 좀 한가해지면 가겠습니다. 아유, 요즘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집안일이 바빠서요. 아니, 남편이 반대했어요. 지금 애들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에게 있어서 모든 가정에 중요한 일들이었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이 세 사람은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초청,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초청, 천국 초청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어리석은 사람이나 제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를 들은 그 주지사의 사면장을 거절한 청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거절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섭지요.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두 번 다시는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주인의 초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초청장이 없이는 절대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내 가진 조건으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초대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던 사람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상인처럼,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핑계를 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리석은 세 사람처럼 아무리 내 삶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 믿지요. 다음에 교회 가지요. 다음 기회에, 다음에 헌신하지요.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 소경된 자들, 몸이 불편한 저는 자들, 또한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가난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소외가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밭을 살 수도 없고 소를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장가 가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으니까 종들을 길과 산 울타리 다 밖으로 보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강권해서 데리고 와 이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성 밖에 있는 사람 다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업수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초청하셨죠?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 잔치 자리에 먼저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초청장을 들고 온 두 번째 온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다른 민족들이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다 미루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우선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초청하라 하십니다.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청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사양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전도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고 속 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들에게는 영영 다시금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강권하고 설득해서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특히 우리 교회 자리를 보십시오. 자리가 있는 차원이 아니죠.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가라 명하십니다.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오늘 구원받아야 할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에 응해야 될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이 초청을 받을 수가 없고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이미 이 땅에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예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청할 때 이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있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들에게는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서 강권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그 예비된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천국 복음 초청장을 전하면서 강권하여 데리고 올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잔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초청을 거절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나아가 하나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강권하여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다면, 초청장을 전달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그 초청을 알 수 있으며 그 잔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초청장을 들고 나가 하나님, 이 빈자리에 그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